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의 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의 달인이에요. 그가 죄도 잘 졌어요. 그런데 더 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복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항상 회개를 늦게 해요. 그리고 소홀히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오늘은 이 본문에서 회개의 달인 다윗은 어떤 회개를 하였는가 우리가 본받고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의 회개는 죄를 빨리 깨닫고 즉시 주님께 엎드리는 그런 회개였습니다.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요 죄를 빨리 깨닫는 거예요. 즉시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를 잘하는 아주 조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말이죠 다윗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사람이 하나님 의지 않고 자기 인구조사에서 자기 군대 그 숫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교만함이죠. 내 군대의 숫자 그걸 의지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해라.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 변한 거예요. 다윗이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따르던 사람이 이번엔 자기 군대를 의지하겠다는 그 불신앙으로 막 그렇게 교만을 부리는 거였어요. 이거 우리도 잘 나갈 때 우리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 다윗이 이 전장에 보면은 그냥 전쟁마다 그냥 전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승승장구합니다. 뭐 아람만 막 그 왕관까지 뺏어가 자기가 막 써봐요. 그러니까 뭐 교만을 싹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다윗이 교만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 죄가 금방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면 굉장히 허술한 거예요. 또 형통하지 않아요. 금방 요하게 임금님 왜 이러십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고서 그걸 마땅치 않아서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겨우 연구서를 하긴 하는데 레위 족속하고 베냐민 족속은 그냥 개시도 안 하고 그냥 엉터리 보고 해버려요. 이 죄는 그렇게 허술한 거예요. 또 하나님은 지금 이 다윗의 이러한 소행을 괘씸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치심해. 다윗은 금방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였어요. 아주 건방지게 막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치시니까 금방 또 다윗은 꼬리를 바짝 내리고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자꾸 번명하잖아요. 회개하는 거. 그러고 자꾸 숨기고 그러다가 그 회개의 때를 놓쳐버려가지고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돼요. 회개는 빠를수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빠를수록요 신앙이 깊은 거예요. 다윗이 회개가 빠른 것을 달래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 다윗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걸 빨리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전에 압살롬 반역으로 도망갈 때요 그 사울의 족속 시므이가 다윗에게 막 그냥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해요. 그냥 막 돌멩이 던지면서 막 저주한대요. 그러니까 그 다윗 옆에 가던 다윗의 장군이 아니 저런 죽은 개 같은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내 주군을 이렇게 욕하는가 저주하느냐 내가 당장 가서 그의 목을 베어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 하는 거다. 그런데 네가 어찌게 해서 그 사람 보고 왜 네가 이런 말 하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냥 간곡히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겸손히 하나님을 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회개가 많아요. 근데 신앙이 없을수록 자꾸 회개를 못하고 자꾸 핑계대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하나님 몰라서 그냥.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빨리 회개가 되고 또 진실하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이죠. 이 다윗은 이 인구조사 때문에 이렇게 큰 징계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건 징계도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인구조사가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러한 조그마한 잘못, 사실은 따지면 사실 큰 잘못이지만 우리 보통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심각한, 우리는 볼 때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주 심각하게 큰 징계로 그 잘못을 징계합니다. 왜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참 자녀였기 때문에 조그마한, 우리가 볼 때 조그마한 일 같아도 하나님이 엄중히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조그만한 것 같다고 했는데 이거 벌써 내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그런 잘못은 나에게 징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님이 참 자녀에게는 아주 조그만한 것 같은 것도 엄중하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잘못을 해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 그럼 그거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에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행해도 아무 징계 없고 그냥 잘 된다. 그것은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하나 있는데,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굉장히 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떨 때 내가 아유 저 심하다 이렇게 그러다 싶으면은 반드시 그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막 병원에 입원하든지 또는 막 집안에 우환이 있든지 해서 그냥 막 하나님 엄중한 징계가 막 따라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저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저렇게 잘못하면 반드시 그냥 안 넘어가시는구나. 반드시 저렇게 징계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느끼고서 저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됩니다. 징계가 있을 때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돌이켜서 이렇게 살아가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이 보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회개의 달인 다윗은요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핑계대거나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할 때 3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해요. 전에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할 때도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비유를 얘기합니다. 어느 수백만 양을 가진 큰 부자가 자기 양 한 마리 잡는 게 아까워가지고 가난한 딱 한 마리 있는 양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 그 양을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못된 놈이 어디 있느냐. 그놈은 살 놈이 아니다. 반드시 죽일 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다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네가 어째서 하나님이 이렇게 왕으로 만들어서 줄 거 다 주고 네가 또 원하면 다 줄 텐데 어찌 이런 짓을 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그때 이 다윗은 자기가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변명 한마디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그냥 여호와께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막 퍽쩍 엎드려가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달 아주 싹싹 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자기 죄를 말이죠. 예? 솔직하게 그냥 자백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의 달인이에요. 이가 뭐 이렇게 핑계대고 자꾸 이렇게 숨겨대고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사울이 그러잖아요. 자꾸 숨기고 내가 안 그랬다 하다가 들키면 막 변명하고 그러다가 자꾸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한 20년을 같이 겪어봤더니 그분에게 단 한마디도 잘못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잘못된 것도 그분은 요리조리 변명하고 다 합리화시켜서 핑계대요. 그러고 남이 잘못했지 자기는 잘못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 속다 보니까 나중에는 속아지지 않더라고요. 아, 원래 저분 저렇구나. 나중에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저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내가 자꾸 피하게 돼. 아주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합당치 못한 거죠. 여기 다윗은 여기 또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다윗 때문에 이제 온역이 막 번져가지고 7만 명이 막 죽게 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그냥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는 말이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는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도 내입니다. 이 양무리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의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막 회개해요. 하나님 나를 치세요. 왜 죄 없는 백성을 칩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절절히 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회개의 달인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끝까지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다윗이 막 회개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서 갓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재앙을 너한테 내릴 텐데 네가 그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라.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 너 3년 기근을 당할래? 아니면은 석 달을 대적에게 쫓길래? 패하여 도망다닐래? 아니면은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유행하게 하고 천사가 온 지역을 멸할 것을 택하라. 그럴 때 이 다윗은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국률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빠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크신 분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크신 분이에요.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면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너그러우신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자비를 의지한 거예요. 이게 아주 달인 같은 회개입니다. 그때 그 시므이가 막 다윗 저주했을 때요. 다윗이 그 소리가 자기한테는 정말 억울한 소리였어요. 시므이가 하는 소리가. 그러나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나 이거 정말 억울하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해. 그럴 때 하나님 자비를 의지하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 억울함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나 이거 억울하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냥 분투하지 말고 하나님 이 억울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시면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드시다가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같이 자기는 아들같이 아들의 신앙. 근데 종의 신앙이 있어. 율법신앙. 율법신앙, 종의 신앙.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지 않고 내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아들 신앙이 아니야. 이 세상의 신앙은 두 가지. 아들 신앙, 아버지 그 자비를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고 다윗 같은 신앙이 있고 율법, 종의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은 회초리만 때리지 자비를 모르는 그러나 율법적인 선악과의 판단을 하는 그러한 신앙도 있는 것을 우리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처럼 아들의 신앙 가지기 말아요.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뭔가 살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나로 하여금 회복시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다윗의 그 달인의 회개는 뭐냐? 값을 치르는 회개다 이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오르난 타작마당 가서 번제를 드리려 할 때요. 오르나는 다윗에게 이럽니다. 아유 여기 와서 제사 지내니까 내 장손이 또 이 소원이 또 이 화목 불 때는 나무니 이 밀가루를 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내가 결코 값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그러고서 그것을 다 대가를 쳐놓은데 여기는 금 600세겔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금 600세겔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무엘 하에서 보면은 또 다른 금액이 나와요. 이제 은 50세겔인가 나와요. 근데 그것은 이제 왜 그거랑 이거랑 틀리냐? 그것은 이제 이 오르난이 준 고고값은 50세겔이에요. 그러나 그 대직 전체 대직값은 금 600세겔이라는 거죠. 이제 큰 것은 이제 그러니까 그걸 얘기한 거예요. 600세겔이면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3억 정도 돼요. 13억. 그 정도 엄청난 큰. 그러한 돈을 들여서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거저 주겠다고 막 그랬는데도 아니다. 나는 값없이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겠다. 그러고서 그 고액을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입으로만 우리가 회개하는 거 아무런 희생이 없고 헌신도 없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있어요. 이것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주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하는. 그리고 내가 앞으로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헌신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비싼 대가를 치러서 이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삭개오의 그러한 것을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구원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회개를 받아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대개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회개를 이빨 소리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무슨 돈이 들어간다든지 또 희생이 들어간다면 슬그머니 어느새 도망 없어요. 그런 사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임승차하지 않아요. 정말 나의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미국 대통령 카터라는
옛날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분은 대통령 출마하려고 막 유세하는 중에 주의를 받게 됐어요. 유세하는 중에. 그러면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큰 교회당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대통령 나왔다고 막 이렇게 선전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그 사람은 주일되니까 자기 교회를 멀리 조지아까지 가서 그 조그만한 그 자기 교회 가서 거기서 주일학교 선생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교사하고 그 주일 성수를 했어요. 그 유세 중에도 그가 한국에 왔을 때는 그 주일날 되니까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헌신과 희생이 있는 회개와 신앙,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입술로만 그냥 회개하고 그걸 다 된 줄 아는데 그 돌았으면 또 죄를 지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변화되는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그러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 그걸 깎아내는 그러한 아픔과 희생을 감당하면서 돌았어야 된다. 이런 주일 성수 같은 것도요, 여러분 굉장히 귀중한 거 아닙니까? 내가 좀 희생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냥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옆구리 창 찔려서 피를 쏟았어요. 그만한 대가를 치러가지고 우리를 사셨거든요. 우리가 행동으로 변화되는 헌신, 희생이 있는 그러므로 참된 회개가 되는, 그래서 변화되는 삶, 이것이 바로 회개의 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의 달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